샬롬 6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돌보심에 분명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 집안이었고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면 느헤미야는 한 왕궁에 술 맡은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3차 귀환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 말씀에 그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1절 전반부에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고생이 심하고 심지어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탄 그 상태를 설명하니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절망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식하며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야 했던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구나 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원어로 보면 아주 놀랍고 굉장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어떻게 일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사람이 왕의 술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모든 음식, 그리고 특별히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민감하고 또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연회의 자리에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곳에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운 언약,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삶의 여정에 지침을 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은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의 기반으로 한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언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가 배반하고 또 그 언약을 파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약속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6절, 7절에 보면 자신이 대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저의 가정도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았고 그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비록 말씀을 통달했던 학사 에스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술 맡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공한 자신을 그려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놓고도 나는 다 나은 사람이야. 난 이미 치유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고백하고 되뇌이고 선포한다면 그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온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열방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8절 9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을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쫓겨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일상에 바쁘게 살아갔던 이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시며 우리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하면서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간구를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신 일들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며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